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에 앞서 3장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아하수에로 왕은 아말렉 사람 하만을 높이고 모든 신하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절했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만은 이런 모르드게의 행동에 분노하여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셋째, 그는 왕에게 뇌물을 바치며 유대인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왕의 인장을 받아 유월절 전날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긴장감의 최고조를 달합니다. 먼저 우리는 에스더서의 독특한 특징 하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책에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문학적 장치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명확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크게 두 가지를 풍자합니다. 첫째는 막강한 힘을 가진 페르시아를 풍자하고 둘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풍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풍자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드러나지도 않은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애통하지만 성경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부르짖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모르드게는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궁궐 문 앞에서 애도합니다. 에스더는 그의 행동을 듣고 놀랍니다. 그 이유를 묻자 모르드게는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조서가 내려졌더라고 알려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첫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에스더를 왕궁에서 성공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같은 요청을 합니다. 이제는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에게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함께 침묵 속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며 중보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면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중보자로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긴 채 나의 이득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뜻은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자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다인들의 통곡. 둘째, 진멸 계획을 알게 된 에스더 황후. 셋째,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유다인들의 통곡입니다. 1절서부터 3절입니다. 1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조서를 듣고 크게 애통합니다. 그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옷을 찢습니다. 둘째, 굵은 베옷, 즉 상복을 입습니다. 셋째, 재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2절에서 모르드게가 궁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상복을 입은 자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 앞에서 애통합니다. 3절에는 모르드게의 애통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온 유다 지역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습니다. 모두가 상복을 입고 애통에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유다인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날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진멸 계획을 알게 된 에스더 왕후입니다. 4절서부터 14절입니다. 4절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가 왕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옷을 보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5절에서 에스더는 왕궁 내 시종 하닥을 보내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묻게 합니다. 6절과 7절에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려 한 사실도 밝힙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모르드게가 조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며 에스더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이 억울한 상황을 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10절에서 에스더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합니다. 11절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금으로 만들어진 봉인 귤을 내밀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그녀는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즉 지금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전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모르드게는 강한 어조로 응답합니다. 내가 왕후라 해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가 나서지 않아도 유다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그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모르드게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의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출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였다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자리에 간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13절, 14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과 태도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신 때와 역할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내 안위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만 하지는 않으신지요? 세 번째는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15절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그녀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요청입니다. 에스더는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금식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에스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그 기간 동안 금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결단입니다.
그녀는 왕의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요청에 따릅니다. 그는 곧장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침묵과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뢰의 행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조소로 인해 통곡하게 되고 에스더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3일 동안 금식하며 침묵 속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곧 하나님을 꼭 붙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제2의 유월절을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에스더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으니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에스더는 두 가지 이유로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이방 왕과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또한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가 교회를 떠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에스더 자신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때를 위해 준비된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믿음은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에스더는 결국 그 시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녀는 3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한 뒤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지금 내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온전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입장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국에 계시는 한 식구분의 감사 고백입니다.
중국 광저우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을 먹으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 한글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매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